사도행전 16장.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지에서의 성령 사역과 능력 사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선교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능력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과 성령님이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사역,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제 신라와 함께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먼저 1차 전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제자화하는 작업을 하고 심지어 현지 리더인 디모데를 선발해서 자기의 동역자로 삼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고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었기 때문에 누가,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적어도 이 네 명이 포함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드디어 여기서 자신이 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어디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를 현지 지도자로 선발한 그 과정 속에서 누가도 발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예루살렘부터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의 사역은 바울과 실라라는 두 명, 사도와 선지자의 사역을 넘어서서 디모데는 목회자였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첨가되어지고 누가라는 사람은 행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선교팀이 점점 형성되어지면서 이 팀이 인원수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게 됐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고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주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후에 9절부터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모여서 마게도냐 사람이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걸 바라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성령님께서 선교 사역을 환상을 통해서 이끄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행하려고 할 때 다른 문화권에 다른 민족에게 혹은 다른 언어권에 복음 사역을 행하려고 할 때 전도를 행하려고 할 때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매우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것을 어떻게 느꼈는지 환상이 나타난 것은 이해가 갈 만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느꼈는지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해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아직 여러분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할 때 잘못하면 인간적인 논리와 선교 훈련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결정을 내릴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문화와 그 민족의 전통과 그 복음을 전가하는 현지의 시대적, 정치적 모든 상황들은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상황에 맞는 지시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 사역을 행할 때 항상 민감하게 주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 이르렀다. 부르기아는
지금의 터키의 흑해 지역, 터키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흑해와 연안에 있는 지역이 부르기아이고, 갈라디아 땅은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면 앙카라가 있는 수도,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비두니아는 지금 어딜까요?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성령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시다.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바울이 태어난 오늘날의 터키 땅의 다소라는 지역은 바울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이죠. 이 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 지역을 오늘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급하다. 지금 네가 태어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인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니아입니다. 이것은 유럽의 관문입니다.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바울의 생각에서 볼 때 아직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제 겨우 복음을 전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성령님은 더 급하게 지금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끄시고 있는 걸 보게 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를 향하여 전 세계로 길이 뻗쳐져 있는 이 로마를 향하여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팍스 로마나, 로마를 향하여서 그 로마를 중심으로 전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말고 지금 빨리 유럽으로 건너가라. 나는 급하다. 나의 복음이 지금 네 지역의 한 지역의 복음을 확산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바울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지금은 이스탄불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애썼지만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의 차나칼레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환상,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드로아, 오늘날의 터키의 차나칼레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금의 그리스 땅인 네아폴리로 갑니다. 자, 이것이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내용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사역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선교를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맡기도 하시고 이끌기도 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선교사가 아니라 평신도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로운 셀 사역을 열고 새로운 가정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요.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배웠던 전통적인 사역의 논리와 혹은 훈련 그것에 집착해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사역에 있어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수많은 교단마다 교리가 있고 교회마다 가르침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선교의 훈련에서 받은 훈련들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냥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선교 사역을 행할 때는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선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머리에 이 모든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를 봅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 그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간수장 집 전체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능력 전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보다도 그 앞에 루디아 집안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완전히 회개하는 이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빌립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그 당시에 큰 도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 나갔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안식일에 회장을 가지 않은 걸 보아서 아마도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례에 의하면 적어도 유다이즘에 봉헌한 유대인이 10명 이상 있어야만 회당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개 기도처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마련합니다. 10명이 될 때까지 기도처에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회당의 구실을 하긴 하지만은 아주 좀 약한 형태의 기도처가 기도집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문밖 강가에 어디에 기도처가 있을까 싶어서 찾아 나가다가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앉아서 모인 인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아마도 이 루디아라는 여자도 기도집에 가려고 가다가 바울을 만난지 모릅니다. 혹은 강가에서 기도처서가 만들어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한지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선교 사역을 행할 때 사람들이 사역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혹은 미래에 나타날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그 이후에 바울의 서신지를 살펴볼 때 루디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루디아라는 여자, 자주장사라는 것은 채색 옷을 만드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하얀 무명 옷들은 일반 평민들이 입는 옷이었고 채색 옷은 부자들이나 비즈니스맨이나 혹은 정치인들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 물감을 들인 옷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이 지역에 가보면은 특별히 그러죠. 소아시아의 7교회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채색 옷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한 그런 모든 고유 유물들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두아디라 성이었으니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두아디라 성 기억나시죠? 그 지역 출신이라는 거죠. 거기에 가보면은 이 채색 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을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 출신인 루디아가 빌립보까지 건너갔다.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서 장사했다는 겁니다. 상당한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빌립보라는 도시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마케도니아의 관문과 같은 첫 성이기도 하면서 이 빌립보 지역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발칸 반도가 펼쳐집니다. 이 발칸 반도는 오늘날로 하면은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이 지역이 전부 다 발칸 반도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제 발칸 반도 지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전초 기지로 삼았던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그 집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센터처럼 사용된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라. 일루리곤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이 지역 발칸반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이 지역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전했는가? 빌립보를 통과하지 않고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자주장사가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맨, 아주 부유한 비즈니스맨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집 전체가 선교센터처럼 구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언급해 드리겠지만 누가는 의사였죠. 그 당시에 의사도 상당한 명망이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분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또 여자로서 아주 재력이 있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가와 루디아가 눈이 맞아서 거기에서 결혼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13장을 보면 그 뒤에 우리라는 표현이 없어집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우리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그 말은 누가가 루디아의 집에 눌러 앉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쩌면 같이 살기로 결정했겠죠.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도행전을 강의한 유명한 피터 와그너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들려줄 때 저는 철저히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루디아 집안의 사람이 루디아의 집 전체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발칸반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 기지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루디아 집 전체가 구원을 받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집단 개종입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개인주의적 사회이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의 신앙, 자녀는 자녀의 신앙, 너는 네 신앙,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마. 누구든지 한 집에서 여러 종교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현상인데 옛날 초대교회적 시대만 해도 가정 중심이었고 종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 종족이 예수를 믿으면 종족장이 부족장이 예수를 믿으면 전체 종족이 부족이 한 종교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집안 사람이 그중에 그 집안에 가장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중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간수의 집 전체가 예수 믿는 것, 고넬료 집 사람 전체가 예수 믿게 된 것, 오늘 루디아 집 사람 전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런 상황들이 그 당시에 일어난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민족이나 한 새로운 종교 혹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 것인가 대가족 문화인가 아니면 소가족 문화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가족 중심의 문화에서는 그 대가족의 가장에 속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장이 아닌 그 가족의 이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가정 안에는 핍박과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능력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오늘 23절까지 지금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 아니면 회당이 만들어지기 이전 형태인 기도 처소로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자,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점을 친다 혹은 무당이다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 혹은 신이 들린 점치는 여자 혹은 신이 들린 무당 학습 무당과
신들린 무당은 차원이 틀린 것이죠. 학습무당이라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고, 신들린 무당은 어떤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관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는데,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프노이마 피토나 해서 비돈 귀신이라는 귀신이었습니다. 점치는 귀신을, 특별히 그 당시에 비돈 귀신이라는 귀신이 있었답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점으로 주인들을 크게 이롭게 하고 있었는데, 여러 주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쩌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돈으로 사가지고, 함께 묶어서 돈을 사가지고 그 여종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누가도 포함된 이야기죠.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면서 좋은 의미이기도 하면서도 괴롭히고 방해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앞에 나서서 자꾸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인가. 그런데 점점 지나가 보니까 굉장히 영으로 괴롭다는 걸 바울이 깨닫고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는 결국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것입니다. 축사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능력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 전도를 인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환호하고 기뻐하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행하는 이 점치는 일을 통해서 그 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이 일을 인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핍박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언급된 것처럼 새로운 문화권, 새로운 종교권, 새로운 민족권 가운데서는 항상 영적 전쟁의 상황이 벌어진다 그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전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비돈 귀신에 걸린 여종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방해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늘어놓습니다. 근데 바울은 바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분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하는 확신을 주셨을 때 그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되어지는 능력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매 순간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 사역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능력 사역을 통해서 또 핍박도 나온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 사역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반드시 카운터 어택이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오히려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결국 감옥에 쳐넣고 맙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반드시 이런 능력대결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대결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유가 나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능력 전도에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해 드렸죠. 지상적 차원에서의 능력 대결, 이건 한 개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주술적 차원에서의 능력 대결입니다. 점쟁이나 마술사, 샤만, 무당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샤만, 주술사, 점쟁이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역은, 능력 사역은 더 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전략적 차원의 이 영적 전쟁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그 나라와 민족에서 쫓아내는 작업이죠. 이건 어찌 보면 한 세기가 필요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 능력 대결에서는 승리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 능력 대결의 결과로 카운터 어택, 역공격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감옥에 갇히는 상황, 공격을 당할 때 카운터 어택을 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즉시로 낙심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나? 혹시 내가 잘못했나? 온갖 가지 고민에 빠져서 방황하고 결국은 영이 점점 침체해가는 걸 보게 되십니다. 그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이겨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24절부터 40절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금을 빼어 자기라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지라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습니까? 하는 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리심의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구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보내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할렐루야.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 공격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고 착고에는 쇠사슬이 맺힌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많은 성도와 사역자들이 이런 상황을 닥치게 되면 되게 절망하고 낭망해서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가 아주 좋은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영이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원칙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영적인 공격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양이 영적인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공격을 당해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혹은 혼적으로 마음적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절망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느냐 여기에 여러분이 영적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오히려 눌려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무너지고 말 것인가 하는 결정이 여기서 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앞에서 첫 번째 능력 사역이 시작되어질 때 다시 말해서 비돈 귀신, 점치는 귀신을 이 여종에게서 쫓아낼 때 바울이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절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우리의 간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대결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가 이 사실을 보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러지 마라 우리가 이 그대로 있다 하여서 그 사람을 말렸고 나중에는 간수가 이 일을 인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간수의 회심입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가족 전체의 집단 회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6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는 성령님이 사역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선교 사역지에서는 반드시 능력 대결에 승리해야 된다. 첫 번째 승리, 말씀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 일을 인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했는데 왜 이런 공격이 다가오는가?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침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와 찬양으로 더 큰 승리를 만들어냈던 이 예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성령 사역과 능력 사역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적절한 때 성령님이 나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는 내 영이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남은 생애를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령님의 이끌리는 사역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하십시오.